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많이 지금 회복이 돼서요. 오늘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중간에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자로 사람인자 이 자체가요, 획수로 각 획이 서로 이렇게 포개어지면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이 의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 살기에 힘든 그런 사회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공동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온 여러 소식들,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아도 온갖 신뢰 관계의 이 어그러짐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세계 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참혹한 인권의 유린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온갖 무질서 속에 개인과 그 사회 속에 신뢰 관계들이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받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이 신뢰관계의 파탄의 총체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적으로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는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신뢰 훼손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물론이겠고요.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신뢰 훼손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또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대립 속에 환자들이 의료진의 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정부의 진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난국의 상황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종의 신뢰 훼손 사건도 시끄러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환경에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도 상황은 비슷하죠.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자녀들이 고통받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교회가 갈등 속에 나뉘어지게 되면 온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지도적인 자리에 있을수록 서로 신뢰의 관계를 잘 갖추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리고 정당 내부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가정마다 부부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또 각 기관의 지도자들이 신뢰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국민이 행복하게 됩니다.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신뢰의 건강한 정립은 어떻게 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절 이후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요. 그리고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과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창세기와 마가복음 두 본문 사이에 연결점이 표면적으로는 잘 포착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의 본문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광채를 내시며 변형되신 그런 내용의 본문이거든요. 우선 마가복음 본문은 주현절에서 이 사순절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놀라운 치유와 구원 사역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었죠. 주현절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전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적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의 변모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 고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복줄 것이다. 내 씨에서 큰 자손이 생길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러면 다시 언약의 성취는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삭과 같은 자식을 새로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모순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본문은 그런 모순되는 명령을 받아들고 속으로는 온갖 고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뇌 가득한 믿음을 가진 채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라가 그 옆에 있었다면 제정신이냐고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아니지요. 사라도 한 마음으로 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어떠했나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고요. 변화산 상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려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도 나에게 그런 고난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붙드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며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깊이 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곧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하시지요. 우리는 이 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비슷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명령인 것 같은데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어려운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신 것이지요. 그분이라면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조차도 그분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하나님 신뢰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범상한 삶에서는 도저히 따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믿음의 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믿음에 그래도 가까운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었지요. 참 복잡한 마음으로 그러나 담담하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 이삭도 더 이상은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물 삼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떠나갈 때 그때 해주신 축복과 거의 유사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동일한데요. 12장과 오늘 본문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했던 그 인생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말처럼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고통스러움을 동반하기도 했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이 신뢰의 삶인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성서 학자는요, 이 성경 본문을 주석하면서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답이 없는 죽음의 시나리오죠. 빠져나올 길이 없는 죽음의 시나리오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올 길을, 방법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브루그만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 번제물로 제공된 숫양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해법.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이시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적인 순종의 갈림길에서 우리 나름의 합리적인 사고가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죠.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로는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 나갔다. 또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명령을 우직하게 그냥 순간순간 순종해 갔다. 결국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으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때때로 하늘이 활짝 열리고 삶의 소망이 솟구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머나먼 사막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또 인도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아들 이삭을 100세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면서 웃고 또 울었을 때, 그때가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아브라함의 삶의 완성의 때는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같은 상상하지 못한 생애의 난관도 부딪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던 아브라함에게 그 내적으로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노년의 나이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모습은 그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가며 고뇌 속에 걸으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숫 양을 발견해내는 그 신앙 말입니다. 물론 그가 발견해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로 발견하게 해 주신 것이지만 말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뇌 가득한 결코 만만치 않았던 믿음의 여정길에서 발견하게 된 숫 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었더라면요, 여러분이 먼저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굵직한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대입 시험에 실패를 경험하면서요, 젊음의 생기보다는 인내를 먼저 배워야 했던 저의 20대 초반에 임영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매주일 연속해서 듣게, 그런 길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 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목사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은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던 과정에서 대학원, 기업, 또 은행, 이런 거의 모든 방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보일까 봐요. 그 모든 방면에서 다 절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할 때마다 오라고 해요. 그때가 IMF 때였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저는 그 어느 곳에도 발걸음이 내디뎌지지를 않는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 데도 못 가겠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었을 때 서서히 서광이 비치며 제 안에 제시되는 한 방향이 목회와 신학의 길을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은혜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훌륭한 인격의 믿음의 선배 교수님들을 만나게 뵙게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게는 특별한 학창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신학대학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 숫 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숫 양을 발견하게 해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발견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인생에 또 제 목회와 신학 인생에 동반자요, 친구요, 또 연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요, 박사과정에 9군데의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정성껏 그 당시에 준비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7군데에서 연속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부된 것이죠. 남은 2곳 중에서 한 곳에서는 조건부로 입학이 되었었고요. 마지막 한 곳이 제가 박사 공부를 실제로 했던 학교였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학교 중에서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제일 원했던 그 순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리스트에.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숫 양을 또 만났습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선생님과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선생님 2분이신데요.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분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약 성서학자이시고 또 목회자요, 또 제가 아는 한은 최고의 교사, 선생님이셨고요. 지칠 줄 모르는 창의력의 소유자였고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신학자이자 인격자이셨던 선생님을 만나서요. 비록 서툰 영어로 소통하면서 비대면으로 소통하면서 7년 가까이 영어로 소통했지만 7년 가까이 사사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의 지도 교수셨고요. 유학생활 중에 저에게 숫양 중에 숫양이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명지대학교와 또 서울의 고척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셨고요. 훈련시켜 주셨고 사랑과 격려로 지지해 주셨고요. 역시 그 기간 동안에도 고뇌 속에서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때 참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모세골 공동체 교회가 또 하나의 숫양 중에 숫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회 현장 안에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숫양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발견하게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고뇌 섞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지만 말이지요.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는 숫양의 경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기에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하신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의 그 영광을 취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로 맛보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3번이나 말씀하시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요, 고난을 통해 얻는 영광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고난받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 모든 고난을 긍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고난이라도 받아야만 한다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질병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연재해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도 거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 자체가 미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자연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섬김의 길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섬김이들을 마가복음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실화를 간략히 제가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5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아버지께서 그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이루 말하기 어려운 혼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위에 두 딸은 이미 결혼했거나 또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셋째 딸은 대학을 이제 다녀야 할 그런 나이에 있었습니다. 밑에 두 동생은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똑똑하여서 학업 성적이 늘 탁월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홀 어머니와 동생 둘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은커녕 당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생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헌신으로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정도는 되었고요. 두 동생은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세 남매를 갖게 되었고요. 이 엄마를 닮아서인지 세 남매가 모두 출중해서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각 분야에 또 열심히 자기 몫을 성실히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셋째 딸에게서 이 엄청난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 결코 생의 허무와 몰락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수혜자들로 하여금 이런 섬김을 칭송하게 하십니다. 이 가정의 5남매는 유독 의가 좋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 형제로 의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삶의 여러 모습 속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마가복음형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가복음형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뢰의 훼손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나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내가 손해보고 우리 가족이 좀 더 손해보더라도 더 큰 것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고려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이런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변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구성원 간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필수적인 것은 마가복음 유형의 삶의 스타일과 또 마가복음 유형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회사, 우리 교회만의 자기 중심성만 고집하게 되면 대사회적인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가복음 유형의 삶의 방식, 즉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고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냉랭하고 혼잡한 세상 현실 속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이 해가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숫양을 준비하실 터이니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꿋꿋하게 걸어나가자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치심을 통해 보게 되듯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자연을 향한 섬김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이 삶의 훈련을 배우고 익혀가는 일, 실천해가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섬김의 삶을, 자세를 실천해 갈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 속에 신뢰의 기운이 싹트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관계 속에 냉랭함과 경계심과 경쟁과 시기와 배신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벗는 작은 자기 십자가 짐을 통해서 주변에 따뜻한 신뢰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뢰와 섬김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 가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자기 십자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들을 배워가며 익혀가며 훈련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숫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굳게 붙들고 저희의 삶에 어떤 난관이 다가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저희들의 삶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 주변이 신뢰의 관계로 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